12월 27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 수요기도회입니다. 제대로 된 올 한해 인사는 또 송구 영신 예배 때 하게 되겠지만 수요기도회로 이렇게 매주 이 자리에서 만난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마지막이긴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또 볼 것이니 인사를 담백하게 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우리 감사와 찬양을 한 번 더 드립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이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한 번 더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의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하실 때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시면 그 빛이신 주님을 볼 수도 없고 그 빛이 내게 비춰지지 않죠.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할 것은 하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양 드리시고 동시에 하나님, 이 시간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에 그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오셨음들 주께서 나의 눈을 밝혀 주시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으면 그 빛은 나의 삶에 도무지 비춰지지 못하였을 텐데,
하나님 내 삶을 밝혀주시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맹인과 같은 나의 눈을 뜨게 하셨고 기머거리와 같은 나의 귀를 열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어둡고 어두운 우리의 눈이 계속해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것에 하나님 또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하나님 미혹되었던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밝아지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심과 걱정의 노예로 살아갈 뻔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사소한 모든 일까지도 아버지께 아뢰 수 있게 하시고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올 한 해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와 성탄절 예배를 온 세대의 성도들이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 듣고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일을 통해서도 고난이라고 말하는 일을 통해서도 그 안에서 결국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여 고난의 시간 앞에서 자주 무너져 버리곤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육체를 바라볼 때도 오늘의 양식과 내일의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경제적 궁핍 속에서도 어디서부터 꼬여 있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고난 앞에서 쉬이 무너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던 전쟁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전쟁을 만들고 우리의 욕심이 기후의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섬김받는 자리에 앉고 싶고 군림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정치적 사회적 분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친 욕심이 파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쟁의 그 땅에 다시금 평화가 찾아와서 모든 이들이 다시금 꿈을 꿀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훈 강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청소년부와 찬영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청소년부 아이들의 삶을 돌아볼 때 눈물로 기도하며 품어주는 참 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시길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내년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임춘막 목사님, 서양석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과 사역자로 드렸던 첫 시간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새해 마음으로 새해 사역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늘 가라지 않게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곳 성전에서 선포된 모든 예배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 개개인이 각자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지난 주일과 월요일 저희들은 성탄주일 그리고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경배하였지요. 다 아시듯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경배하는 절기입니다. 좀 더 압축적인 용어를 쓰자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경배하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다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고 신비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성육신 하셔야 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교 전체를 위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질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예수님은 꼭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찬찬히 찾아가 보려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곧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영어로 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 카네이션이 아니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은 안에, 무엇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네이션 할 때 CARN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어원적으로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인카네이션 하면 육체화된 것, 육체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어원적으로는. 근데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냥 일반적인 영어에서 더 다양하게 쓰입니다. 대표적으로 화신 혹은 구현 이렇게 쓰이거든요. 화신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질투의 화신. 그러니까 질투라는 그 보이지 않는 감정이 한 사람으로 나타난 영웅이는 되게 질투의 화신이야 라는 그렇게 쓰일 때의 화신에 쓰이는 말이 인카네이션입니다. 영어로 하면. 혹은 구현, 어떤 걸 구현하느냐면 동화 인어공주 아시죠? 인어공주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 그 인어공주를 사람, 배우가 연기하죠. 그래서 그 인어공주라는 동화 속 이야기를 배우로 구현해내는 겁니다. 그때도 인카네이션을 씁니다.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은 생각보다는 좀 더 일반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기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쓸 때에 대문자 I 인카네이션 써서 성육신이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저희들은 압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라면
몇 퍼센트 하나님이고 몇 퍼센트 사람입니까? 자, 여기서 서로 대답하면 서로 곤란해지니까 마음속으로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몇 퍼센트 하나님이고 몇 퍼센트 사람일까요? 이 질문입니다. 뭐 우리 또 정확한 거 좋아하니까 반 50대 50이다. 아니다. 와서 예수님이 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좀 더 센 것 같다. 그래서 한 70대 한 30. 하나님 70, 사람 30. 그건 좀 불균형적이니까 한 51대 49 정도로 주자. 아니면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많이 드려야지. 99대 1 정도. 자,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라고 할 때에 어떨까요? 성육신이라는, 제가 조금 전 살펴본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 의미적으로는 그러한데 이걸 신학적인 교리로 해서 한 문장으로 의미를 살펴보면 성육신이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게 성육신입니다. 수치적으로 100% 하나님과 100% 인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수학적이고 계산적이게, 과학적이게는 안 맞습니다. 신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100%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냥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보다 조금 더 엄밀한 의미가 성육신입니다. 자, 그러면 100%이며 100%인 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왜 50대 50이면 안 됩니까? 왜 51대 49나 한 70대 30이면 안 됩니까? 왜 100%요 100%이어야 합니까? 오늘 이게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약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통 AD 한 30년, AD 한 34년 정도 이렇게 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후폭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얼마나 3년 동안 많은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두 부류로 나뉘겠죠.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아닌데 뭐 하나님의 부름받은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겠죠. 자, 우리가 이쪽에는 관심이 없고,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하나님이다. 근데 인간이다. 이게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크게 제가 세 개만 얘기를 해볼게요. 1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절반은 하나님이고 절반은 사람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분의 영혼은 하나님이시고 육체는 인간이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한 일을 보니까 이건 도무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도 걷고 오병이어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겠느냐?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건 맞는데 우리 눈에 사람으로 보이신 것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하나님, 사람 이렇게 나뉜 게 아니라 제3의 본성을 가진 존재이시다 라고 설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크게 세 부류요. 이 중 뭐가 맞을까요? 전부 다 틀렸습니다. 이 세 부류 전부 다 이단으로 정제됐습니다. 전부 이단입니다. 각각 아폴리나리우스주의자, 가현설주의자, 도케티스주의자, 그리고 유티케스주의자라고 불렸습니다.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 잘 설명한 것 같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님이고 육체는 사람이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워낙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행하셨다. 그것도 일리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자들이 다 이단으로 판명됐거든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게 왜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단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느냐? 기독교는 사랑인데, 아니면 그들의 삶을 좀 봐라. 그 정도 가지고 이단이라 할 수 있느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름대로는 이해하게끔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됐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던 자들이 무수히 많았고 그들은 전부 다 이단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설명과 논쟁이 조금 길게 잡으면 한 4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는 어떤 이단이 많았느냐? 기독론적인 이단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사적으로.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한 논의가 워낙 많았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한다고? 오늘날 이단들은 훨씬 더 막 공격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이상한 것들이 훨씬 많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들었을 때도 아이 그건 아니지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설명들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단 말인가? 이게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자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 오늘날 우리가 구약이라고 알고 있는 그 성경의 여호와,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된단 말인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그걸 설명하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이 전부 다 진리에서 벗어났던 것이죠. 나름대로 설명하고 이해하고자 했었지만 다 이단입니다. 그럼 우린 여기서 이 사실만 가지고, 이 역사만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하나는 성육신은 정말로 신비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해하기가 어려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떻게 100대 100일 수 있습니까? 100이면 그 안에서 나눠야지. 어떻게 100대 100일 수 있습니까? 신비인 것이죠. 더 나아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육신, 즉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그 진리는 우리의 구원과 신앙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흔들리거나 왜곡되면 바로 이단인, 그 정도로 우리의 구원과 신앙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것이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요 사람으로 완전하게 오셨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에 제가 오늘 설교의 핵심을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초두에 던진 질문이 이것이었죠.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혹은 왜 꼭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그러니까 왜 인간으로 오셨냐라는 거죠. 이건 가장 신기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신기한 건 박혁것의 설화가 더 신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알에서 납니까? 계란 어떻게 포유류고 영장류인 인간에게서 어떻게 알에서 사람이, 이게 더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번개가 쾅 쳤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짠 나타났다라던가, 그게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것보다
그러니까 한 처녀의 몸에서 났다는 것보다 그런 방식이 훨씬 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건 가장 신기하기 때문에 오신 방법이 아닙니다. 혹은 성육신에는 흔히들 낮아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낮아짐 혹은 겸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래서 비유로 얘기하는 게 인간이 개미가 되는, 인간이 파리가 되는 그런 비유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물론 성육신에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질문은 계속 이거예요. 근데 왜 사람이냐 이거예요. 낮아지실 거면, 가장 낮아지실 거면 하나님이 파리로 오시면 되죠. 하나님이 박테리아로 오시면 되죠. 그게 훨씬 더 낮아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람이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장 읽었던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야 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계속 던지고 있는 질문이고, 제 결론이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중간의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질문이 있었고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성육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죽음과 다릅니다. 우리는 한 번 죽죠. 근데 영원한 죽음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은 죄인이죠. 근데 이때 짚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초등부 친구들이 제 발을 밟았습니다. 강사님 죄송해요 정도겠죠. 담임 목사님 발을 밟았습니다. 와, 조금 더 크죠. 친구들이 학교에서 자기 친구의 발을 밟은 것과 자기 선생님의 발을 밟은 것과 교장 선생님의 발을 밟은 것과 대통령의 발을 밟은 건 다 범위나 정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행위는 똑같지만 누구에게 죄를 지었느냐도 죄의 경중이 결정됩니다. 인간이 누구에게 죄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하나님 어치, 하나님급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요. 그러니 이 인간이 죄를 지어서 벌 받는다라고 하는 이 벌의 값은 하나님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야, 네가 그 죄를 지었지만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할 수 있으십니까? 없죠.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금이 가니까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 판사가 됐다고 칩시다. 판결을 하는데 죄수랍시고 왔는데 제 친구인 거예요. 세상에, 너 오랜만이네. 네가 사람을 3명이나 죽였구나. 근데 우리가 친하니까 내가 그거 없던 걸로 해줄게라고 하면 저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장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그 인간의 죄, 하나님급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이 심판을 인간에게 그대로 받게 하자니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거든요.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이 인간 대신에 다른 존재가 와서 이 벌을 대신 받으면 심판을 한 하나님의 공의도 살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부 충족시키는 것이 중보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보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이 중보자를 한번 찾아본다고 생각합시다.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첫째, 중보자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저랑 임충만 목사님이랑 둘 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에게 아저씨 임충만 목사님 평소에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시는데 목사님은 죄가 없어요. 제가 대신 감옥에 갇힐게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도 감옥에 있으니까요. 너도 감옥에 있으면서 뭔 소리야?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더 쉬운 예로 형제 두 명이서 형이랑 동생이 싸워서 엄마한테 혼나고 손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형이 엄마 동생은 잘못이 없어요. 제가 동생 대신에 손 들고 있을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손을 안 들고 있어야 동생 대신에 손을 들 거 아닙니까? 제가 감옥에 안 갇히고 있어야 누군가를 대신해서 감옥에 갇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보자는 심판의 대상은 아니어야겠죠. 그러려면 사람은 될 수 없겠죠.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럼 첫 번째, 중보자는 사람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조건, 중보자는 심판을 남김없이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죄를 빚진 것으로도 잘 표현합니다. 만달란트 비유처럼요. 근데 제가 만약에 10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10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서양석 전도사님께서 저를 워낙 평소에 아끼시고 사랑하시니까 강도사님 내가 그 빚을 좀 갚아줄게 라고 하면서 9억 원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럼 저한테 얼마 남아있죠? 1억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갚아주긴 갚아주셨는데 덜 갚아주셨죠. 저를 덜 사랑하시는지 1억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1억을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 여전히 빚쟁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는 빚을 전부 다 갚아줘야 돼요. 남김없이. 근데 제가 아까 그 빚, 그 심판의 수준이 얼마 어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어치죠. 영원한 죽음이죠. 그러면 인간이 고작 길게 살아야 100년 사는데 그거 갚아준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보자는 하나님 어치를, 하나님급을 다 갚아줄 수 있는 하나님과 동급인 중보자이어야겠죠. 그러면 이 땅의 피조물 중에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 번째, 중보자는 우리를 대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할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중보자는 대표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였지만 그 대표성 때문에 모두가 범죄하였듯 한 중보자 때문에 이제 다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대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중에 리오넬 메시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죠? 리오넬 메시가 누구냐? 현존하는 전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축구 제일 잘하니까 우리 다음 월드컵 우리나라 우승을 위해서 그 리오넬 메시를 데리고 와서 축구시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왜요? 그 사람은 아르헨티나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11명을 뽑아서 그라운드 뛰게 하려면 우리의 대표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한 명의 중보자가 모든 인류의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중보자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의 종합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동급인 죄 없는 우리의 대표인 사람으로서의 중보자이어야 하죠. 조건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이 신비로운, 이 말도 안 되는, 이 까다롭고 어려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중보자가 세상에 있습니까? 성경은 딱 한 분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100% 하나님이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한 죄의 값이 남아있죠. 그분이 51대 49거나 70대 32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어야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단편적으로 그것을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니 예수님 그것을 안 받으시죠.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면 일종의 마취제이기 때문에 고통을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께서는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심판의 값을 다 담당하겠다라는 것이죠. 100% 하나님으로서, 동시에 100%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우리의 대표로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이들이 구원을 향하게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조금이라도 모자란 인간 99%로 오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육신의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 오시는 방법이 뭐죠?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매주 고백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심으로, 처녀의 몸에 나심으로 우리처럼 죄는 없으시나 사람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서 중보자의 조건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급이고 죄가 없는 사람. 자, 그럼 이 유일한 방법, 빛나는 묘수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가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소용이 없죠. 만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아들아, 우리가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을 찾았다. 네가 좀 수고를 해줘야 되겠다. 부탁한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싫습니다, 아버지. 저 그렇게 못해요. 저보고 인간이더라. 하는 아버지, 저 그런 거 못합니다. 없던 일로 하시죠. 라거나 반대로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인간을 구원할 하나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를 인간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온 만물의 창조주고 공의로운 재판장인데 나는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다. 그냥 인간을 없애고 또 다른 인간을 만들면 되지. 나는 너를 어떻게 인간으로 보내서 죽게 하니? 아버지,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냥 그들 죽이고 또 다른 인류로 또 창조하자. 그러면 되지 않니? 라고 하신다면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 중보자의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증언하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성경은 예수님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로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이를 갈라놓을 자격이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게끔 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요 천국의 주인이신 분을 음부에까지 낮아지게 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분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말씀이신 그분께서 말 못하는 아기로, 전능하신 분께서 무기력한 아기로 나게끔 하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대체 뭐길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까? 아까 제가 든 예지만 그냥 우리를 없애시고 또 만드시면 되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냐 말입니다. 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의 시작이 성육신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상 마주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왜 불효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으로 드러났는데 우린 다른 사랑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큰 사랑을 우리 자녀에게 주셨는데 이 자녀인 우리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좀 다른 거 달라니까요. 예수님이요? 아유, 답답한 소리 하시네. 요즘 세상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저 필요한 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돈도 필요하고 사람 관계도 필요하고 상황도 좀 개선돼야 되고 하나님 저 그게 필요하다니까. 무슨 예수님이에요? 이게 우리가 불효자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오라는 선포는 그 사랑을 좀 알라라는 가장 큰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기독교의 정신승리나 잘 포장된 철학이 아닙니다. 설교자들이 좀 성도들, 신도들 꿰이려고 예수님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의 선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적용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 2000여 년 전 베들레헴 어느 구유에 강보에 쌓인 채 누워있는 처녀 마리아의 첫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이 아이가 잘 살기를 바라죠. 태어났으니 이제 잘 살아라.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의 몸에 난 예수라는 이름의 아기는 잘 살기 위해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죽기 위해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명하시는 왕이시지만 순종하는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아까 읽었던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들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 테니 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다시 한번 귀와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찬송가 12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제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드리십시다. 그분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고백을 드리시면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왕이시여 모든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오신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나심, 그분의 오심, 우리가 믿는 대상인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가장 큰 사랑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지요.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하나님, 내가 그분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함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나셨으니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셔야 하고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 하는 생명의 주인께서 죽음을 경험하셔야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고작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일어났으니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모든 높임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에 발끝만큼도 못 미칠 터인데 어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는데 우린 예수님을 알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시오, 그 사랑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긍휼이 얼마나 한량이 없는지 우리 다 알지 못하여 하나님, 다른 것을 자꾸만 구하니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녀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달은 것 구하는 자들을 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만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합쳐서 주님 발 앞에 드려도 예수님의 존귀함에 발끝만큼도 미치지 못할 것인데 그토록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 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죽으셨어야 했는지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존귀함을 다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 달라고 하고 있으니 주님, 불충하고 철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명령이 그토록 존귀하고 달콤한 것인데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이신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그 보배이신 예수님 한 분 담겼음에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으로 오신 우리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목장 후원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후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혹은 미자립 교회가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벌써 2023년 연말입니다. 연말에 사랑과 섬김이 참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는데요. 이 선교사님 혹은 그 교회가 사랑할 줄 알고 사랑 받을 줄 아는
사랑하는, 그리고 사랑받는, 그래서 그 선교지와 그 목회 사역지에 사랑이 흐르고 순환하고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 나라를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하는 이유와 그렇게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끝까지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곳에 그 존귀함을 널리 알리는 것이 그들이 그것을 어렵지만 계속 감당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흘러가는 곳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중보하시고요. 기도의 호흡을 길게 하기 위해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하겠습니다. 박태근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회복 중이신데 계속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윤은숙 권사님도, 그리고 임신자 성도님, 임승태 집사님, 강숙자 권사님, 김동파 권사님, 서성기 집사님, 그리고 기타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지금 기도가 필요한 우리 뒷명상의 식구 떠오르신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옥장이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 그리고 우리 뒷명상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우리 좀 긴 호흡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므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를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좀 책임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명상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미자립교회 목회자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그들이 우리에게 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 그 기도가 응답받고 그 기도가 응답받았음을 실감하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 그 사역지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말입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또 미자립교회에게 수많은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참 많은 것들을 받으실 터인데 그 받음의 기쁨과 감격이 이분들을 통해 또 흘러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이 고이지 않고 흘러가고 순환되어서 생동감이 있고 생명력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또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적인 것이든 신령한 것이든 그분들을 통하여서 흐르고 흘러 그곳이 시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 끊임없이 흐르고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사랑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받은 사랑이 흐르는 은혜가, 그래서 그렇게 흘러간 사랑이 또 더 흘러가고 또 사랑을 또 받게 되고,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과 또 미자립교회 가운데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나팔이 더 크게 울려지게 하여 주시고 더 넓게 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완악한 마음에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들이 왜 하나님 이 좋은 형편과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알지 못하는 문화와 나라에 가서 그렇게 수고하고 했으며, 왜 좋던 환경을 내려놓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목회 사역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분들의 자리에서 그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실 때에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그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력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능력 있게 지속적이게 점진적이게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복음의 강력함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세계 열방에 곳곳에 약한 자들에게,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죽은 자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띠명상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형편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고장난 이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옆에서 함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인내로 그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지나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풀어주시옵소서.